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에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카네이션의 유래는요, 1907년에 이 미국의 안나, 그러니까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면서 교회로 들어오시는 이 성도님들에게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카네이션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랑, 감사, 존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빨간색 카네이션은요, 건강과 존경을 표하고요. 또 분홍색은 감사와 아름다움을 표하는 그런 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고 보니까요, 참 너무나도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런 제목을 잡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무슨 구태여 설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또 부모와 우리가의 관계를 대변해주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존경해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이 시대뿐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비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경우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제자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손 씻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할렐루야?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지켜오던 그 전통이나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비유로 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계명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을 잘 압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데 이것을 대신 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6번째부터는 이제 대인관계 사람들과 관련된 이 계명인데요. 대인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신 계명과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과 사람과의 계명, 이 대인 계명 중간에 나오는 5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헌법과 같은 계명입니다. 삶의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십계명인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요. 그중 2가지만 전하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10중 8구 하는 얘기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의 가난한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모성 본능이라는 게 어머니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숫사자가 얼마나 강합니까? 힘이 아주 세요. 그죠? 이 암컷 사자 여럿을 그리고 또 거느리고 있잖아요. 한 마리에 서너 마리를 이렇게 말하자면 아내로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큰 물소 있잖아요. 물소 같은 그런 동물들을 사냥할 때 이제 암컷 사자가 여럿이 떼를 지어서 암컷 사자들이요. 수컷이 아니라 암컷 사자들이 여럿이 떼를 지어서 그 물소를 공격해도 잡을 수가 없대요. 그만큼 이 암사자들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사자는요. 단번에 떼를 지어서도 아니고 혼자서 그 큰 물소를 단번에 단숨에 제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숫사자가 힘이 세고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숫사자가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숫사자가요. 새끼를 돌보는 이 암사자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공격을 한 번 했더니 여러분 죽기 살기로 암사자가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뒤로 물러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자녀를 보호하기, 새끼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힘센 숫사자도 마음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숫사자는요, 새끼를 돌보는 암사자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남자보다 여자가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물리적으로나 힘적으로나 또 완력적으로 약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어머니가 되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기근이 왔어요.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자기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어머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배가 고파도요. 먹을 것이 생기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녀들의 입에 넣어줘요. 예,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기 꿈도 포기하는 분이 어머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 이름은 간 곳 없어요. 예,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 자녀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예, 부르기 시작하죠. 그래도 그것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세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머니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자, 한번 모세를 떠올려 봅니다. 예, 이 헤로다 왕이 이제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예,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의 진을 이제 발라서 갈대 상자 안에 어린 아이를 이렇게 눕히죠. 눕히고 나일강으로 떠내 보내지 않습니까? 떠나 보낼 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마음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의미해 보세요. 한번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에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에 띄우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가사입니다. 어떠세요? 어머니의 마음이 느끼십니까? 느껴집니까?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그 아이를 떠나보낼 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한없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렇게 출애굽을 하는 그 대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를 떠내보내는 이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버이날 되면 지은 지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참 주일날 이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날 설교하기가 저는 제일 힘들어요. 1년 내내 이게 설교를 하면서 특히 어버이 주일은 더 그래요. 왜? 너무 불효를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들이 너무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당당하게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귀한 찬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자신 있게 하세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에게 그런 모성 본능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류는 이미 예전에 일찌감치 여러분 멸종이 되고 사라지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떤 조건이 없이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돌볼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1년, 2년, 3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인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존중해 드려야 되고요. 존경해 드려야 할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나게도 어머니라는 존재는 존경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화가 나서 막 쏟아 부을 때 그것을 말없이 묵묵히 다 받아 드리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그렇게 내가 분주하고 다닐 때 나를 걱정하시는 분은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좀 끊으세요.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그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잔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분이 어머니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오겠지. 양심에 걸려서 제가 하면서도 참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 부모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너를 왜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머니에게 너는 왜 그러느냐?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십계명 속에 넣어두시면서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상 줄게, 축복해 줄게. 이런 조건까지 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네가 살 수가 있었던 거다. 네 부모님 때문에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절대로 부모님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에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신명기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잠언서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한테 잘하니까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요. 무조건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막 걸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잘되고 싶으냐?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된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냐?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장수의 축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 엄히 징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도 뭐라 그러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생명을 보존받고 가지 않습니까?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할 건데 여기에 그리고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할 건데 주님이 받게 할 거래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들은 다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다 아멘으로 동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순종할 수가 없고 너무 바빠서 순종할 수가 없고 말이 안 돼서 순종할 수가 없고 이치에 안 맞아서 순종할 수가 없고 이래저래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조건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든 저런 말씀을 하시든 너희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내 삶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내 친구는 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물려받는 것도 없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뭘 감사하느냐. 나는 부모를 원망한다. 이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부여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애쓰고 힘쓰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철이 들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철이 들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부모님과 작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들어드리고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은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옆에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셨던 그 어머니가 안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고두고 가슴에 후회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신앙의 척도는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모님의 상황과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너를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너희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리자를 보내주신 그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거짓말이다. 그 신앙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수도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요. 이제 사막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유혹을 끊어버리고요. 사막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이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수도원 운동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수도원의 규칙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앙적으로 살겠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규칙은 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명. 여러분, 순명은 순종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복종보다도 더 강한 것이 순명입니다. 그 다음에 청빙이고 또 보행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규칙이 순명인데 왜 순명이 필요하냐? 여러분, 순명은요, 윗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것을 요구를 해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도원 규칙의 첫 번째입니다. 나보다 나에게 한참 어려도 그 사람이 선배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것을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들으라는 거죠. 따지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교회에서 때로는 따르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기 기독교 이 성화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순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용서해라. 이것이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양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들이대라. 돌려주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로 가라.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얘기만 성경에는 가득한데 합리적인 얘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합리적인 것만 따지고 유익이 되는 것만 따지고 말이 되는 것만 따지면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선배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그런 순명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고 해도요, 누구 하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할 줄도 모를 거라는 거죠. 아굴골잘 빈들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가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아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찬송가 가사처럼 얕은 물가에 서가지고 찰싹거리는 그 파도를 보고 우리는 멈춰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바다로 나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기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으니라.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체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부모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그리고 성화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본문 말씀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요. 나는 부모님에게 하는 대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봉사했잖아요. 그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대신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대신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는 돈으로 헌금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행위를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뭘 보고 아느냐?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육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는데 토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이 비합리적이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신다고 해서 듣기 싫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살도 안 된 아기를 보면은요. 아기를 보면서 우리가 눈을 마주치면 아기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옹알옹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부모는 어떻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죠? 그러셨죠? 예. 하루 종일 들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한마디는 짧은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왜 그럴 거예요?
그 아기의 말 같지 않은 그 말을 들으면서 쳐다보고 웃고 24시간을 들어도 지치지 않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24시간 바라봐주던 그 부모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왜 못해야 할까? 자기들에게 쏟는 그 자녀들에게 쏟는 그 사랑의 10분의 1만 우리가 부모에게 쏟아도 부모님은 기뻐하실 것인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존재는요, 힘들게 키워도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별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라고 그러면 부모님은 목숨을 걸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랑 같이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현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너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너의 사랑을 받기에 부모님은 너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만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앞으로 매일매일 계속해서 부모님의 존중에 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된다? 생명이 길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케이스들을 보게 돼요. 네. 정말 부모님께 순종만 해도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부모님을 공경을 하면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형통의 복을, 장수의 복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서의 구원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고 싶습니까? 아멘. 축복받고 싶습니까? 아멘. 아,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옵소서만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께 잘해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좀 힘들고 또 그렇게 불합리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던 문제도 풀리게 하시고요. 풀리지 않던 문제도 풀리게 하시고 열리지 않던 문도 열리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내가 물고는 자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성경책 보겠습니다.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